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22번째 메시지 귀신 들린 적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민성기 전사님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혹시 귀신 들린 적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나면 귀신 들린 적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자 전사님이 혹시 과히 눌린 것도 귀신 들린 건가요? 이렇게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톰 라이트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귀신 들림 현상에 대한 이해가 별로 나아지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도 귀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상당히 많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존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귀신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톰 라이트가 지적한 것처럼 귀신 들림 현상에 대해 우리는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러면 미친 사람을 떠올리거나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에 이른 사람만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림, 이 본문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죠. 일명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이 첫째, 거하는 장소가 첫 번째로 무덤입니다. 왜 우리도 어렸을 때 무덤엔 뭐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죠. 또 두 번째 보니까 통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밤낮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 그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귀신 들림을 매우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에 대한 본질적인 특징은 지금 말한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고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귀신 들린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속임을 당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귀신에게 속임을 당한 채 속고 산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자신이 귀신 들린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귀신 들림 그러면 일상에서 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특징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귀신 들릴 수 있고 귀신 들린 상태로 이번 주에도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을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른 말로 배울까요? 귀신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물론 베드로 자체가 귀신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순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전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순간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면 우리야, 하물며 우리야 얼마든지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귀신 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림은 저와 우리와는 많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사단이 저를 농락할 때가 이 마귀가 이 틈만 보면 저에게 들어와서 저를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전 특히 이 운전할 때 사단 마귀가 많이 역사합니다. 이 운전할 때 보면 제가 아니에요. 아마 옆에 있는 아내도 저를 보면 이게 내가 이 설교하는 목사가 맞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제가 운전할 때 보면 완전히 마귀가 얼마나 틈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전혀 아니라는 표정인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귀신 들림, 마귀의 역사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귀신 들림이나 이 마귀의 역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죠. 오늘 본문도 보면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누가 귀신 들린 자예요? 우리는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모든 사람이 놀랍고 여기느니라. 자, 뭐라고요? 이제는 그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귀신 들린 자일까요? 거라사의 광인이 아니라면 누구예요? 남은 것은 거라사인들입니다.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라사인들이야말로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거예요. 자,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진 것과 그로 인해 돼지떼가 몰사했다는 것을 본 자들이 거라사인들에게 알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 원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몰사했으니 예수님이 더 계시면 경제적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다. 그 순간을 하는 순간 귀신을 쫓아내갔던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떠나시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게 예수님이십니까? 돈입니까?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물든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자신들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원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의 신이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 귀신이 쓰여지면 자신이 돈 귀신에 쓰여진지도 모른 채 돈을 위해 맹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마치 가치 있는 존재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돈이 있으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귀신에 걸린 사람이 불쌍한 것은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금방 귀신 들린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돈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돈 귀신이 쓰였다는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귀가 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귀신 들리면 통제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광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영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 들림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따르면서도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신, 돈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림의 보편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탐욕의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탐욕의 신에 쓰여진 것을 모른 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깨어있는 기도로 귀신 들림에서 자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 더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본질적인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귀신을 제어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귀신이 제어가 안 돼요, 내 마음을. 여러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뚜렷한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뚜렷한 두 번째 특징은 제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를 제어할 수 없는 것으로만 귀신 들림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들림, 즉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단순히 육체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마귀에게 지배를 받으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하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 누가 그럼 그걸 통제하고 있는 걸까요? 본질상 성경은 우리가 죄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단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전에는 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시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고 계시죠.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는 예수 믿었는데도 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여름철 이 방송 설교 때 늘 같은 옷만 입는다고, 목사님 좀 여름 옷에 제가 늘 작년에 보신 그 파란색 그 옷만 주로 입었더니 옷을 좀 바꿔주시죠 라는 얘기를 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마침 돈이 생겨서 지난번에 롯데 아울렛에서 받은 옷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옷 사러 가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이 너무 싫어서 무시하고 그냥 롯데 아울렛으로 가버렸습니다. 교회에 이제 옷을 제가 전에 받았던 옷을 사 입었는데 그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괜찮은가요? 제가 이렇게 옷을 입었더니 우리 큰딸이 아빠 왜 옷 그렇게 입어야지 왜 바지가 넓고 헐렁헐렁한 그런 걸 입어요 그러게. 예, 그러길래 아빠도 그걸 입고 싶어서 입겠니. 참고로 제가 산 양복은 그 10년 전에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앞두고 그때도 방송에 나가면서 옷을 갈아입으라는 얘기를 들어서 여름옷 4개를 사서 계속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냥 4벌을 번갈아 가서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이 넓어지니까 요즘 스타일 같지 않은 거죠. 역시 돈을 쓰면 이게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 입고 와서 거울을 쳐다보고 옷을 딱 입고 맵시를 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하나님 정말 좋아요. 보기에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쓰는 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수수하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따졌더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팀 켈러의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싶어 하는데 그 소망을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저 사람들만큼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들의 재산에 비하면 내가 가진 것은 수수한 편이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세욕보다도 탐욕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자주 한다. 하지만 자신이 탐욕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탐욕은 나에게도 문제가 되기 십상이다라는 가설을 세워야 한다. 순간 펑펑 울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싫어 예수님 떠나시기를 간구했던 탐욕의 신이 바로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탐욕의 신만 그러겠습니까? 제 마음께서는 사단이 얼마든지 제 마음을 농락하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제 마음을 농락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의 위력 앞에 제 마음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제어할 수 없는 마음이 되기 전에 하나님 제어할 수 없는 제 마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귀신 들려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탐욕의 신에 사로잡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이야말로 현대판 광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판 광인을 세련됐습니다. 돈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쉽게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특히 이 다른 신은 몰라도 특히 이 탐욕의 신, 이 귀신의 신에 쉽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트에서 무엇 하나 공짜로 준다 그러면 난리가 아닙니다. 싼 가격에 주면 줄이 이미 얼마나 길게 서는지 모릅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교회에서 수천 명이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밤을 지새워서 그렇게 기다렸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광신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교회는 없죠.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 지나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좀 줄 서서 마감되었습니다 하고 딱 끝나고 다음 주에 오시죠. 세상이 미치지 않고서야 미친 사람들을 자기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듯이 탐욕의 신에 미친 세상은 자신들은 정상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나가는 우리는 광신도라고 치부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돈의 신에 미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손톱만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은 죄 많이 진 사람이 아니라 탐욕의 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여러분, 왜 거라사인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봤고요.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백하게 드러난 그 상황 속에서도 거라사인들, 돼지가 몰수한 것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돈의 신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니스트 베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네 문화는 섹스와 로맨스를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을 것이다. 그런데 니체는 이것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구 문화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대신 차지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돈 귀신에 쓰여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돈의 신에 사로잡혀서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돈이 없으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로 살아가고 말 것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불안하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불안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돈 귀신에 쓰여서 돈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막 얼마나 불안한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 여러분, 돈 귀신이 쓰여진 사람, 돈에 사로잡힌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돈을 벌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지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싶어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돈의 신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돈의 신이 사로잡힌 돈 귀신이 쓰여진 사람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로 인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돈 귀신 들리지 않으셨나요? 팀 켈러는 거짓신들의 세상에서 철강한 앤드류 카네기의 나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비망록을 소개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세계 최고의 부호였는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며 이런 비망록을 썼습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필요하다.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의 형태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비열한 우상 숭배는 또 없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타입이고, 따라서 나는 가장 고상한 성격의 삶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비즈니스 걱정에 푹 빠진 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돈을 더 많이 버는 데에만 생각의 대부분을 몰두하는 삶을 더 오래 계속한다면 틀림없이 내 인생은 저급하게 되어서 영구적으로 회복할 희망은 버려야 할 것이다. 영구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런 탁월한 통찰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앤드류 카네기는 돈을 숭배하는 자신, 돈 귀신에 씌어진 그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돈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몰라 가장 저급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과 지난 2009년 사이 발생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잃어버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빌이라는 남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제 자신을 혐오하고 다시 술에 빠져서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많은 돈을 잃고도 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인생에서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날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던 삭개오가 생각나는 주일입니다. 삭개오는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행복했기에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그 삭개오가 그 돈의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것을 몇 배나 갚아주면서 그렇게 돈을 다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을 더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혈안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그 평안과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참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쌍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는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그 사랑만 바라봄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